첫 모임에 잠시 좀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다음 주도 순장모임 해야 되고 3월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먼저 동영상 하나 봅시다. 이 동영상은 지구촌교회 목장 컨퍼런스라는 셀 컨퍼런스 아주 크게 하는데, 지구촌교회가 목장교회 셀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재도약했던 그런 좋은 사례 중에 한 교회인데요. 물론 이동호 목사님의 영향이 크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동호 목사님이 이 구조로 목장교회라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다 한다면, 지구촌교회는 그 교회도 1인 리더십 하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리더십 바뀌었잖아요. 리더십 바뀌었는데도 계속 안정감 있게 교회가 문제없이 잘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이 목장교회 셀에 있거든요. 그 셀 사이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교회인데, 이 셀 컨퍼런스에 한 셀 목장의 목자, 목자, 우리로 본 순장의 자기 사역의 사례를 간증세로 나눠주는 거예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세요. 소리 크게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소리가 작더라고요. 더 크게 키워보세요.
잘 보셨습니까? 사랑방 저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이거 뭐 죽었다 이거 그런 표정. 예.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오늘 발음이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네. 예, 참 좋잖아요. 예. 그 새로 나온 교회 그 사랑방, 그 다락방이죠. 다락방이 거기는 이제 부부 다락방 위주로 쭉 진행되는데, 새로 나온 교회 그 성도들 중에, 성도가 6,000명 중에 거의 4,000명 가까이가 사랑방에 다 참여를 해요. 그런데 새로 나온 교회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장들이에요. 진짜 순장들 행복해 보여요. 저는 새로 나온 교회 그 어른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른들 다락방은 어떤 메커니즘을 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청년부만 했기 때문에 청년부 나름의 어떤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새로 나온 교회 다락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참 잘 모르는데, 근데 희한한 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말 행복하게 해요. 행복하게. 제가 그걸 보면서 소그룹이 행복 바이러스구나, 교회 안에. 이 소그룹이 정말 행복과 그 생명의 근간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새로 나온 교회에 있으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그 전에 제가 대구 동신교회에 있었는데, 대구 동신교회는 사랑방이, 거기도 사랑방이네. 사랑방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구 동신교회와 새로 나온 교회 통이 완전히 틀린 게, 동신교회는 완전 정통교회예요. 완전 정통교회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의 메시지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가시니까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역들이 다 묻히는 구조고, 그리고 그 전통교회에서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잘 되는 데는 되게 잘 되는데, 대부분이 잘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동신교회는 뭐가 잘 되냐면 전폭이 잘 돼요.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전도가 굉장히 활발하는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사랑방이 잘 이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떠난 지 이제 그 6년, 7년 돼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있을 때만 그랬었죠. 근데 새로 나온 교회는 오성호 목사님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진짜 문제 많은 그 심각한 교회 가가지고 100명 정도 되는, 그것도 막 갈라져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교회에 가서 개척하다시피 해서 일궈온 거거든요. 토양 자체가 그냥 그 오성호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던 그대로 토양 그대로 그냥 그 교회에 접목해서 쭉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그 토양이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 나온 교회에서 있으면서 이 소그룹의 가능성, 소그룹이 활발할 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참 많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청년부 이제 하면서 청년부도 소그룹 중심이었거든요. 청년 순장들을 이제 보통 한 7, 80명 정도
또 순장들인데 그 순장도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세워가지고 또 공동체 섬기게 하고 그러면서 일사불란하게 공동체 비전을 막 움직여져 가면서 교회가 생동감 있게 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소그룹 사역이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지를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순장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새로운 교회 있을 때 생수교회 연결해준 우리 청년들 제가 계산해 보니까 8명인가 9명 돼요. 저한테 이제 목사님 서울에 가는데 어느 교회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다 무조건 생수교회 가라 했어요. 무조건. 거짓말 안 하고 무조건 생수교회. 사랑교회 가지마, 거기 가지마. 생수. 그래가지고 저 이성호 목사님 이제 한동 갑니다. 이랬는데 안 왔다. 서울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한 1년에 한 2, 30명 올라가면 그 중에 10명 이상은 저한테 꼭 물어봐요. 어느 교회 갈까요? 대부분 답을 가지고 와요. 사랑의 교회. 또 뭐 저기 삼일교회. 뭐 이런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사이즈. 이런 데를 이제 가기를 원하는 거지. 이제 큰 물에 놀았다고, 새로운 교회. 그러면 하나도 무슨 생수교회. 무슨 소리 생수교회. 그걸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아예 안 간 애들 대부분이고, 한 8명, 9명,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갔는데, 정착 제대로 된 애 둘이에요, 둘이. 서동호, 그리고 유수윤. 둘이가 이제, 유수윤이 또 나오니까 또 내가 미워서 그런지 미국 가버리고. 예, 이 둘이가 이제 정착됐고, 나머지가 정착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정착이 안 되냐면, 새로운 교회에서 소그룹을 아주 디테일하게 경험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소그룹에 디테일하게 경험을 하고, 소그룹의 그 은혜를 많이 맛본 애들이다 보니까, 생수교회에 따와다 보니까, 우리 생수교회가 아직까지 이제 뭐 시작 단계가 이제 5년, 6년, 10년도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갖춰지지 않잖아요, 많이. 그리고 소그룹, 특히 청년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하고, 결국은 이제 소그룹 하는 교회들 가버리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생수계로 부임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 관계를. 이 친구들이, 목사님 너무 좋고, 성도들 참 좋은데, 그래, 적응이 조금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야, 그래도 좋은 목사님이 좀 거기까지 그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 소그룹의 문제. 그만큼 이제 이 소그룹이 교회의 새 가족을 정착시키고, 또 공동체 뿌리 내리게 하는 데 있어서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소그룹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기존 그런 구역 개념에, 관리 개념의 소그룹을 한다면 절대 그 소그룹을 통한 성장은 맛볼 수가 없어요. 구역 개념을 해서 교회, 그 소그룹 안에서 성장하고 뭔가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구역은 그냥 관리만 되면 돼요, 관리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전인적인 소그룹을 잘 정착시키고 뿌리 내려서 그런 전인적인 소그룹으로 가게 될 때 굉장히 거기는 영적인 생동감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목사도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 우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참 절망인데,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얼마든지 소망을 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수교의 강점은 맨파워가 있어요. 사람 자체의 역동성이 있어요. 이걸 잘 속으로 딱 모으면 굉장한 어떤 좋은 강력한 소그룹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제가 말씀을 두 가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 한쪽 날개를 살려야 된다. 이 문제를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생수교회는 정말 가능성이 있다. 젊은 교회고, 그리고 맨파워, 사람의 역동성을 다 가지고 있고, 자원이 있고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런 인식하에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사랑방 편성하면서 편성 작업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은 내놓는 단계까지 긴가민가했어요. 너무 잘 만들어졌다라 내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시간이 임박하니까 내놔야 돼요. 시간이 임박하니까 여기서 더 좀 최상의 것을 만들고 싶은데 힘들었어요. 이제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소그룹을 편성하면서 몇 가지 이제 주안점이 있었어요. 어떤 주안점이 있었냐면, 일단 기존 이제 나이로 표현하기 좀 죄송스럽지만 이제 40대 후반 50대 이상의 그룹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 틀에서 좀 벗어나지는 말자. 왜냐하면 이 그룹에는 급격한 변화가 힘든 그룹이에요. 맞죠?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겁니까? 예, 무시받은 기분 너무 죄송스럽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안 그러시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나이대 되면 이 급격한 변화가 어려워요. 변화가 되더라도 서서하게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 그래서 그 멤버십의 변화를 안 주려고 애를 썼어요. 안 주려고 애를 쓰면서도 지역으로 묶고 직장으로 묶으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주안점을 둔 게 무엇이었냐면 부부 사랑방이에요. 원래 처음에 부부 사랑방 2개 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부부 사랑방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려면 많이 하든지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랑방은 기술적인 게 필요해요. 처음부터 부부 사랑방을 하기는 힘들어요. 새로 나온 교회는 여성 혼자 다니는, 홀로 다니는 여성 사랑방만 있고 나머지는 다 부부 사랑방이, 전부 다 부부 사랑. 나이 60대 이상도 다 부부 사랑방. 그리고 부부 사랑방은 남편이 순장이 되고 아내는 부순장이 되고, 그 아내 중에 또 지역의 여성 사랑방이 또 순장도 하고 막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부부 사랑방은 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우리 교회로 봐서는,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멤버십의 구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봤을 때는 반드시 부부 사랑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젊은 그룹의 부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젊은 그룹 부부들 중에 여기 있는 남편들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이 좀 처져요.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지 못하고 좀 아웃사이드에 있어요. 좀. 그죠? 제가 잘 봤죠? 아웃사이드에 좀 있어요. 아웃사이드에. 인사이드 들어오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좀 거의 아웃사이드에서 머물러 있고, 교회를 나오는 동안 안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교회는 건강해지려면 여성 리더십이 많이 세워지는 것보다 남성 리더십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더 건강해져요. 남성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그룹에 아웃사이드에 머물러 있는 이분들을 그냥 일반 남성 사랑방에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올까요? 안 와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동질감. 그러려면 결국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부부 사랑방을 해야 된다. 부부 사랑방을 통해서 기대하는 요소가 뭐냐? 결국은 부부 사랑방이 활성화되면 젊은 그룹이 교회에 주도성을 가지게끔 만들어져 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애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교회에 집중하기 힘든 구조예요. 그리고 무작정 교회에 무조건 집중하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중견 그룹, 한 50대 이상 그룹들이 늘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맞죠? 좀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있죠. 그런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교회들마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 들어보면 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그룹이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안 들어왔던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부부 사랑방밖에 없다. 부부 사랑방을 해서 우리 젊은 그룹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필요도 채워주고, 그러면서
같이 부부끼리 서로 동질감 느끼면서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좀 자연스러운 교제권을 형성해주면 그 속에서 좀 밖을 겉돌던 사람도 세워질 수 있겠다. 그런 기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그렇게 해서 45세 이하 그 그룹 부부들은 전부 다 부부 사랑을 다 묶었어요. 그 부부가 다니는 분들. 그렇게 해서 묶었어요. 임종태 집사님은 49인데 되게 기분 좋아하세요. 그냥 자기가 45세 아래로 취급받았다고 되게, 예,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아주 축하합니다. 한번 쏘세요. 예. 그래서 6개 그룹으로 부부 사랑방을 만들었는데, 제가 다른 사랑방 우리 순장들이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부 사랑방 신경을 많이 담을 거예요. 다른 사랑방을 아예 신경 안 쓴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힘이 100이라고 한다면 100 중에 한 60은 부부 사랑방에 쏟으려고 해요. 이 그룹을 잘 살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앞으로 건강해져요. 가정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이제 직장 사랑방도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직장인들만 이렇게 묶어서 만들었는데, 그 소그룹 멤버 편성이 됐을 때, 참 우리 소그룹 좋다라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소그룹 왜 이 모양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줄 믿고, 하나님께서 김성애 목사를 통하여 이렇게 저지라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뚜껑 열리고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것부터 해서, 앞으로 이 장소 지금 장소도 이렇게 만들어 놨긴 하지만, 또 모자란다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않으시려고요. 일단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냥 출발 땅 하고 그냥 시작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침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지침 드리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4페이지 제일 뒤에 4페이지를 먼저 봅시다. 기타 당부의 말씀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타 당부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순원들이 생각보다 안 따라줄 겁니다. 아까 봤죠? 처음에 전화를 싹 돌렸는데 아무도 호응이 없다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소그룹을 안 했던 교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소그룹을 안 했던 교회도 본래 안 했기 때문에 이거 하자면 귀찮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절대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1번, 순원이 아무도 안 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순원이 아무도 안 오면 혼자라도 반드시 사랑방을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지 않은 순원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계속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많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접촉을 하면서 계속 사랑방 초청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3월 한 달은 이 초청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가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다 모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쁨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초대를 하세요. 혼자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게 당연하다 생각해가지고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성 지역 사랑방은 평일에 모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모이려고 하시면 장소 없어요, 장소가. 그래서 평일날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이 도저히 힘들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된다 하면 우리 교회 소그룹실이 있으니까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사랑방 모이면 가정 안에서야 친밀도라든지 역동성이라든지 모든 게 더 살아납니다. 가정 안에. 직장 사랑방과 부부 사랑방은 이제 주일 교회 소그룹실 카페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직장 사랑방, 부부 사랑방 다 하면 16개 소그룹입니다.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16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꼬도 제자훈련 해야 돼요. 그리고 중고등부도 제자훈련, 예꿈도 제자훈련 해야 됩니다.
또 이 제자 그 소그룹 진행한 중에 기초교류학교도 해야 돼요. 기초교류 해야 될 사람들은 기초교류학교 보내서 훈련을 받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장소가 지금 이 장소 모든 장소를 최대치로 사용하면 딱 16개 나와요. 모든 장소 최대치로 사용하면 딱 16개 나오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10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10개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격주로 해야 돼요. 격주로. 사랑방을 격주로 이제 교육자, 우리 부교육자들이 어느 사랑방이 주일 언제 쓸 건지를 다 짤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먼저 뭐 선점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격주로 들어가고 한 주는 여기서 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방 그 소그룹실에 이용하시면 되고 한 주는 여러분 알아서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모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다른 장소에 가서 하시든지 격주로 하셔야 됩니다. 격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 짜왔나 보네요. 격주 아니고. 다 만들었어요? 격주로 아니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여튼 우리 안 목사님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 머리로는 안 나와요. 제 머리로는. 우리 스마트한 안 목사님이 만들어놨는데 서울 장사 안내 여기 다 받았죠? 예. 혼자 이렇게 생쇼를 했네. 저는 이거 못 받았어요. 저는. 예.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단 교회에 서울 장소가 있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가정집을 오픈해서 하든지 아니면 주일을 피해서 모이는 방향이라면 훨씬 좋습니다. 가능하니에요. 강제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한 거는 차선입니다. 차선.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에요. 주일날은 소그룹 모임이 되도록 안 하는 게 교회로 봐서도 좋고 소그룹의 역동성을 봐서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아니면 모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일이라도 모여야 된다 해서 차선으로 주일에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더 역동적이고 긍정적 영향력 있게 살리려면 되도록이면 평일에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우리 순장님들이 자기 집을 제공해 주시면 가장 좋고 그게 힘들면 다른 순원들 중에 혹시 집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공하면 아니면 로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도저히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이 집 개방이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셔도 돼요. 교회에서 하셔도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합시다. 차선적으로는 주일날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주일을 피하는 게 좋다. 주일을 피하는 거. 교회에서 하더라도 주일을 피하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평일날 하더라도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하는 게 더 베스트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메커니즘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진행하면서 우리 멤버들은 교회에서 안 하고 따로 모여도 충분히 모일 수 있겠다. 순장이 내가 문제지. 우리 멤버들은 모일 수 있겠다. 이러면 순장님 헌신하세요. 그렇게 해서 평일날 좀 모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일날 만약에 소그룹이 없으면 교회 안에 훈련의 역동성 그리고 교회 안에 사역의 역동성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좋은데 그리고 주일날 순장 모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편리성 너무너무 좋아요. 주일날 소그룹 안 하고 평일날 해버리면. 그런데 사실은 이 주일날 모이지 말고 무조건 다른 날 하십시오 하면 처음부터 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소그룹까지 모이게 하려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선책을 주일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 소그룹의 역동성을 위해 되도록 평일날 토요일도 좋고요. 다른 평일에 가정집에서 하는 방향들을 기도하며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간식이나 식사는 간단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간식이나 식사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이제 하면은 교회 식당 이용하시면 되죠, 그죠? 교회 식당에서 간단하게 먹으시고, 한 번씩 교회 식당 밥이 물리면 저기 뭐 놀부에 가시도 되고, 오늘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자 뭐 이래서 하놓고 하여튼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 따로 모일 때도 너무 과하게 하면 부담스러워서 모임이 부담되어지면 안 돼요.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내 승진했다고 쏘겠다고 이러면 우리 진무성 지사님 오늘 승진하셨는데 예, 아마 순장 모임 때 간식 한번 제공하지 않겠나.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해서요. 예. 예. 진지사 안 왔기 때문에 우리끼리 결정하면 돼요. 예. 어쨌든 간식이나 식사는 단철해야 됩니다. 단철해야 됩니다. 새로 나온 교회에서는 일식 삼찬 딱 정해져 있어요. 일식 삼찬 이상 가정에 살 때. 대신 본인이 뭐 좋은 일 있어서 쏘겠다. 그거는 뭐 막 쏴라. 비싼 데로 가든 뭐야 돼. 그래서 자, 5번에 새 가족이 등록하면 이제 그 우리 사랑방은요. 새 가족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특히 순장들은. 새 가족은 새 가족반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순장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등록하면 주일이나 월요일까지 교육자가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사랑방 배정해서 전화를 할 겁니다. 그래야하면 그 주간에 되도록 그 주간에 교육자와 마을장, 순장 함께 신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장님이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내야 되는데 또 직장인이고 여러 불편함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조율해 가면서 반드시 새가족 신방도 함께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사랑방 보고서를 지난번에 시험적으로 했죠. 앞으로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7번째, 순원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교육자에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겠죠. 이 정도 선언 좀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 순장의 책임과 역할 이 1번과 2번을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전체 훑어보고 3번과 4번은 사랑방 운영 지침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건 사랑방 운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 주에 하겠고요. 순장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여러분 순장의 정체성을 오늘 이 그 프린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순장이 누구냐? 자, 첫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에요. 순장 1번. 자, 시작.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체계에 따라 함께 목양하는 작은 목사입니다. 함께 목양하는 뭐라고요? 작은 목사.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자, 김 목사님, 이 목사님 한번 불러보시죠. 예. 뭐 불러주기가 민망합니까? 예. 예, 뭐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다. 여러분들 학도병입니다. 이제 사회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도병이 많은데,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가 담임 목사 목회 체계에 따라 목양하는 작은 목사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되고, 두 번째, 순원들의 영적인 양육을 도우며 사랑방의 재생산. 항상 재생산을 늘 마음을 가지세요. 사랑방의 멤버가 올해 몇 년간 같이 함께 그 멤버로만 쭉 같이 가면 그 사랑방도 폐쇄적이 돼버려요. 그런 사랑방에는 다른 일반 새 가족이 정착을 못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가 낯설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새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준비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방에 새 가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재생산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꿈을 가져야 돼요. 이 꿈을. 사랑방 순원들의 영적인 양육도 도우고, 그리고 사랑방이 잘 재생산할 수 있도록. 이 비전, 이걸 위해서 순장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네트워크하는 중간 리더 역할.
목회자와 담임 목사와 순원들, 소그룹 그 식구들과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가 디테일하게 그 순장이나 뭐 마을장이 이렇게 소그룹 리더들을 제끼고 다이렉트로 막 이렇게 돌보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못해요. 그게 전통적인 목회 방식이거든요. 그 중간 역할이 순장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돌봐야 되고 챙겨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교육자에게 보고를 해서 알려주고 해야 됩니다. 그 역할들을 이제 순장들이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순장의 책임. 첫 번째 제가 쭉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순장은 순원들의 뭐라고요? 영적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영적으로 돌봐줘야 될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일 순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매일 순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매일 순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순원들이 변화되지 않고 먼저 내가 변화됩니다. 희한합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이 먼저 안 바뀌고 내가 바뀝니다. 남편 안 바뀌었다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식이에요. 순원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순원들을 위해서 매일 이름을 부르며 한 20분씩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순원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는지, 가정의 상황들이 어떻는지 잘 파악해야 되고요. 세 번째, 교육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원들 신속히 교육자 보고, 이게 계속 강조되죠. 예. 자, 그리고 큰 두 번째, 순장은 순원의 뭐라고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리더입니다. 리더. 영적으로 잘 끌어가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되죠. 순장이 먼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베이징 라이프를 충실하십시오. 다 무너졌죠. 안 봐도 뻔합니다. 제가 한 번씩 카톡 보낼 때마다 반응을 보면서 많이 죽었구나. 각오 단단히 하시고, 성경 통독, 큐티, 기도생활, 전도생활, 베이징 라이프에 충실하십시오. 자, 두 번째,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야 되고,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고, 인격에 본이 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아야 되고, 순원들과 동거래는 건물이고,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 대해 아쉬운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공동체에 대해서 이래야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100% 공동체에 다 맞는데 이거 공산당 아니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제든지 목회자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쉽게 이제 순원들에게 자꾸 얘기하게 될 때에 순원들이 교회에 대해서 닫아버려요. 닫아버려요. 우리 그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이러다 보면 평상시에 담임 목사 설교 잘 은혜 받다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순장 얘기 듣고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순장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잘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 불편함이 있으면 담임 목사 찾아와야 돼요. 담임 목사를 찾아와야 되고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을 찾아와야 되고 풀어야 돼요.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리어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말할 수 없는 구조도 건강하지 못한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이렇게 무작정 그냥 다 목사에게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된다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완벽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순장들 안에서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얘기해야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오해가 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 담임 목회사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담임 목사 고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서로 간의 그 리더십이 이런 관계 속에서 존중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 부정적인 말들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들을 좀
늘 이 부분들이 강조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강조를 먼저 합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교회 정기 집회에 앞장서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고요. 새벽기도 순장님들을 주 3회는 토요일 포함 주 3회는 여러분들 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예. 아무리 뭐 대단한 뭐 아주 힘센 사람이라도 눈꺼풀 무거운 건 어떻게 참겠냐마는 그래도 애썼습니다. 교회는요, 기도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리더십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도 제 부족함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참 찢어질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새벽기도 숫자 너무 줄거든요. 새벽기도 숫자가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그래서 30명가량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20명 가까스로 넘든지 안 되든지. 그런데 이게 느낌은 그냥 고착된다라는 느낌. 이대로 익숙해져간. 이거 큰일이야, 큰일이에요. 교회가 기도로 타올라야 돼요. 기도로. 그래야 은혜의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물론 행편상, 집안상, 사정상 교회를 진짜 오기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럼 교회로 오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나 억지로 이유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유를 만들려고 하면 뭐 만들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오세요. 오셔가지고 주 3회 이상 꼭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특히 기도 11조만큼은 3일 꼭 참석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11조도 삶의 자세고 태도거든요. 기도 11조도 삶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한 달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자세.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되면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랑 제가 이제 나누고 하겠지만 새벽기도 설교가 다 끝나면 20분 안에 다 끝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교가 너무 길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빨리 출근해야 될 분들이 기도를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게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빨리 끝나도 그냥 빨리 가게 돼버려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보통 20-30분 안에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적어도 2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보통 25분에 끝나더라고요. 항상 에버리지가 25분이던데 한 5분 탁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 때는 성경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 여러분들이 20분 이상은 기도할 수 있도록 잘 시간 배분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생활 솔선하셔야 되고요. 교회 특별행사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봉사생활에 본인이 해야 됩니다. 4번, 영적 권위는 섬김에서 온다는 사실. 자신을 먼저 솔직하게 열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순장이 여는 만큼 순원들은 열어요. 순장이 전폭적으로 열면 순원들도 어느 순간에 가서 전폭적으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음이 열어지면 이제는 그 속으로 보면 이제 이미 이제는 한 그 9분응선 넘어선 거예요. 마음이 열린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속으로 주기 아까 제가 말씀 나누었지만 초반에 3월, 4월은 탄생기입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서로 알아가는데, 마음 여는데, 제가 그래서 소스를 제공해 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를 많이 쓰셔야 돼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해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세 번째, 순장은 순원의 영적 스승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 순장이 가르치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르침이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잘 중재자가 돼야 되는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특히 순장반 빠져서는 안 돼요. 순장반에서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에 관련된 거, 또 교재 내용에 관련된 이런 것도 계속 나눠주는데, 뭐 녹화된 걸 보고 듣고 이걸로는 사실은 100% 마음이 팍 다가오진 않아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해야
조금 가슴이 다가오니까 순장 모임을 되도록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설교 시간 설교를 잘 요약하는 습관 기르시고, 이게 여러분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뒤에 3번 순장사역의 목표. 순장사역을 통해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영적 지도자로서의 가능성 있는 순원들을 발견하여 교회의 각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순원들과 그 대그룹 중심으로 되면 절대 소그룹 인발부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아무리 훈련 받으러 오십시오 신청 안 하거든요. 그게 어쩌면 당연해요. 우리 교회 구조 속에서. 그 소그룹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 권유를 통해서 신청이 되지, 대그룹 속에서 신청하시면 절대 신청 안 돼요. 제자훈련하는 교회들, 어느 교회든지 그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속으로 순장의 권유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소그룹이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훈련하면 신청하세요. 아무도 안 해요. 저는 아무도 안 들은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아무도 안 와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방법을 제했어요. 와보라. 예, 그 압박에 못 이겼었지. 그런데 이제 소그룹이 정착이 되면 이게 훈련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러면 소그룹 안에서 참 귀한 헌신된 분들이 있잖아요. 참 보지 못했는데 참 너무 귀하고 신실하고, 그런 분들에게 다음 텀에 제자훈련 하자.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전도 은사가 있다. 너 전폭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훈련으로 인벌브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인벌브 시키면 그 훈련을 통하여서 리더십이 양상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양산이 되면 사랑방 분가는 교회가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사랑방 분가도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큰 목표는 평신도 지도자를 발굴하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들. 소그룹 안에서. 두 번째로 1, 2년 한 번은 배가 되어 두 개의 순모임으로, 사랑방 모임으로 나누어지도록 힘쓴다. 이거를 목표로 정하세요. 어떤 교회는 이게 목표가 너무 과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순장도 시험 들게 하는 교회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소그룹, 배가가 안 되면, 영적 재생산이 안 되면, 셀은 세포잖아요. 분가가 안 되면 뭐라고 하느냐면 암세포라고 해요. 암세포. 그러니까 순장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암세포라는 소리 들어보세요. 낙심이 되나 안 되나? 낙심되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새로 나온 게 있을 때 온 성도들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안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방의 중요한 목표는 재생산이 돼야 돼요. 재생산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랑방의 시간이 지나면, 재생산 없이 그냥 시간이 흐르면 구역이 돼버립니다.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 재생산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무조건 전도해서 집어넣으라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한 부분이고 재생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룹이 재생산의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 있죠.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근데 기대했던 열매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정도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그룹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 중간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소그룹 안에서 태신자를 품어야 되고, 함께. 이제 부활절날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소그룹이 그 모든 그 태신자들이 그 소그룹의 태신자인 거예요. 그들 놓고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바로 가기 힘드니까 사랑방으로 초대하고, 사랑방 안에서 교회가 참 따스하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하고, 교회를 안 오더라도 사랑방 오게 만드는 그런 구조도. 그러면서 재생산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또 제발로 찾아오는 새가족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 분배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소그룹을 리더가 준비되면은 소그룹 6명이 아닌데도 나눌 수 있어요. 리더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럼 희한하게 그 리더십 안에서 또 이렇게 재생산이 일어나요.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재생산을 꿈꾸냐 안 꿈꾸냐인 거예요. 꿈을 꾸지 않으면 도태돼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랍니다. 우리 사랑방은 이대로, 나는 변화를 주기 싫어요.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영적인 그 새 생명의 그 어떤 잉태의 기쁨을 못 누린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큰 건데. 그게 얼마나 큰 건데.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한 공동체 함께하고 있다는 이 기쁨은요, 안 맛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정말 축복이거든요. 이걸 꿈꾸시라는 거예요. 제가 재생산 안 된다고 암세포로 안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고 소그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옆집 철수 엄마가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그 철수 엄마를 밥 한번 사주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철수 엄마 데려 밥 한번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철수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얘기 들었어요. 뭐가 필요한 걸 들었어요. 그 필요를 한번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 중심적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다가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그게 소그룹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생산의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새가족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새가족부와 함께 잘 도와야 됩니다. 새가족부에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생수교회가 앞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계속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교회에 새 생명도 보내주십니다.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도 막 보내주세요. 전도하는 교회의 성도들 영혼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요. 전도 안 하면 절대 영혼 안 붙여요. 영혼을 맞이할 준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귀한 영혼을 보내시겠냐 말이죠. 희한한 게 그 개인 전도에서 오는 사람 별로 없는데 어쨌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에 희한하게 영혼들이 붙여져요. 참 놀라워요. 제가 예를 든다면요. 조금 시간 지나서 한 예만 들게요. 예를 든다면 우리 이옥 전사님 한번 다녀왔는데 저기 중구에 해성교회라고 있어요. 맹윤동에 잘 사는 동네. 근데 해성교회는 완전 전통교회,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주변에 이제 주택가 조금 있고 더 이상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어요.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새로 담임 목사, 젊은 목사 오셔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500명을 758명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5, 6년 멈췄어요, 그게. 근데 이게 너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그렇게 성장했던 요인이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젊은 목사 설교를 되게 잘하세요, 설교 잘하시고 세련돼, 목회가 세련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 이제 문제 많던 이제 우리 와이프 모교회, 강북제일교회 문제 터져가지고 그쪽에서 오고 문제 많은 교회에서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8명을 갔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4년 5년 가까이 정체인 거예요. 젊은 목사가 부흥되다가 정체되면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새로 난 교회에 제 동기 목사가 같이 청년사회의 동기 목사, 이 친구가 정말 전도 폭발 훈련 잘 시키고 굉장히 전도 열정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거기에 수석 목사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 친구가 교회에 전도 폭발 훈련 세팅하고 전도팀 만들고 제자 훈련, 사회 훈련을 다시 리빌딩하고 이런 작업들 해가지고 교회에 계속 전도를 이제 강조하고 쭉쭉 이제 토양을 이제 바꿔가기 시작했는데 희한하게 그 친구의 말이 그래요. 그 친구 말이 새생명 축제해도 많이는 왔는데 결신하면 10명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 결신한 사람들도 몇 번 오다가 안 오는 경우도 많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또 막 전도를 했는데도 막 결실 없고 막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답답한데 근데 목사님 희한해요. 그런데 부흥해요. 지금 900명이 넘었었어요, 교회가. 그런데도 부흥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역시 목사님 전도하니까 하나님 영혼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한 영혼을 아무데나 보내지 않아요. 그러다 오늘날 교회가 힘들다고 해서 부흥이 안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더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한한 방법으로 보내주신단 말이죠.
우리 생수교회도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 와요.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하고, 등록할 듯 할 듯 하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애간장 타게 할 듯 하면서. 그런 분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영혼을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의 수용성을 좀 키워가고, 전도하며 반드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방 안에서 이 재생산의 꿈을 가지는 거예요. 꿈꾸는데 돈도 있거든. 예, 꿈꾸세요. 그리고 순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겁니다. 자, 네 번째 순장의 의무입니다. 매주 수요일 순장반 모임 참석하시고요. 수능도 예배 출석 및 근황 보고 제출해야 되고요. 사랑방 모임 인도 수능 신방, 교구사역 적극 협력, 교육자 신방의 필요에 따라 동행, 경조사시 보고, 새신자 돌보기. 예. 그리고 사랑방 배가의 원칙과 방법. 사랑방 모임을 배가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이며 사랑방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사랑방 배가는 해당 사랑방과 교구의 가장 큰 영광이고 순장의 능력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방 가족들은 사랑방 배가를 사역의 열매에 멸류관을 생각하고 항상 기도와 양육과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방 배가의 원칙. 사랑방 배가는 사랑방의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 사랑방의 인원이 늘어나는 방법. 첫째, 전도를 통해 새 가족이 새신자 등록되는 경우, 둘째, 교회에 새로 등록한 성도들이 사랑방 배정되는 경우, 최소 사랑방 가족 6명이 넘을 때에 연말을 되면 분리한다. 바로바로 분리하기에는 아직까지 성숙한 토양이 아니에요. 그럼 연말 되면 분리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꿈꾸세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전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수용성이 그만큼 없다는 거, 그만큼 내가 폐쇄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셔야 돼요. 이제 새로운 가족들에 의해서. 순장할 일이 많죠. 순장이. 그래서 소그룹 순원들을 잘 양육하고 살피는 것과 사랑방 재생산을 꿈꾸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앞으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방 순장 서약서 나와 있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성명 쓰시고 사인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읽고 사인해가지고 안동현 목사님에게 주일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랑방 보고서 양식 여러분 여기 넣어놨는데 이걸 보시고 앞으로 이제 3월달 시작하면 사랑방 이제 보고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사랑방 모임 시행하면서 변화된 게 뭐냐면 올해는 이제 제가 마을 전체를 직접 안 챙길 겁니다. 제가 직접 챙기는 것도 건강한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는 우리 안동현 목사님과 우리 이혁 전도사님에게 각 마을을 위임을 할 거예요. 이 두 분이 여러분들 마을을 다 챙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물론 순장은 제가 챙깁니다. 순장은 전체를. 그렇게 해서 좀 위임의 리더십을 좀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부교육자들이 또 실제 목양에 참여를 해야 되지 목양의 서브 역할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실제 목양에 더 뛰어들어서 여러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청마을, 백마을 이것도 좀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지금 뭐 청백 뭐 괜찮네요. 뭘 해도 뭐 A, B 해도 뭐 CD라도 뭘 해도 뭐 본질만 충실하면 되니까 청마을 우리 하던 대로 하시죠. 청마을, 백마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 교구 사역자님들이 각 교구를 돌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교구 사역자들과 계속 좀 관계를 두텁게 맺어가시면 보다 더 좋은 사랑방 모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이 있으세요? 제가 12시 전까지 마쳐드린다 했는데 딱 10시 10분이 마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는 해야죠. 자, 우리 우선 꿈을 꿉시다. 건강한 교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우리 생수교회는 대그룹의 예배 정말 좋습니다. 너무 잘 준비되어 너무 아름답고 감격적인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쪽 날개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방.
우리 사랑방이 이번에 올해 잘 뿌리 내려져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를 순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참 많이 부족하죠. 담임 목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근데 부족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또 재생산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방 순장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놓기도 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순장으로서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